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관한 글을 읽다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도시 중에 욥바라는 도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그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근데 이 욥바가 지금 지명으로는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욥바인데 현재 이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이 도시에서 중동과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는 그런 글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나라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동성애자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친동성애자인 친동성애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이스라엘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국민의 79%가 이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동성 관계가 합법화된 것이 2003년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1998년에 이 동성 관계가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불로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소돔을 대표하는 죄악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돔을 뜻하는 소돔입니다. 소돔이 동성애라는 의미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적 타락의 극치가 바로 이 동성애이고 이 동성애가 만연한 때가 바로 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 모습을 보면 이 말세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마지막 때라는 그런 위기 의식은 전혀 느껴질 수가 없죠. 사람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또 맛집 순례를 다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주일 저녁에 이 야고보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저녁에 해야 될 설교를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야고보서의 그 중심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바른 믿음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이 행위와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삶은 믿음과 전혀 다른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2000년이나 시간이 흐른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야고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에 대해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부한 자들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의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좀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이 사람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좀 나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성경 문맥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부자가 불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야고보서에서 성도들을 칭할 때는 언제나 형제 또는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사실 신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잖아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왜 야고보 장로가 여기에서 이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신자들이 세상의 부자들, 이 불의한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부를 쫓아가고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뭐 리얼리티 쇼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이 많이 비춰집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에 이르는 초호화 그런 럭셔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하고 또 화려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럭셔리한 삶의 일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이 사치와 위화감을 조장한다고 해서 방송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열망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부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이 부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세상의 부유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한 자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이만큼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평범하거나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뭐가 있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부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부한 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덮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고생이라는 말은 재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재난이 갑자기 덮칠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난이 갑자기 닥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종말에 갑자기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부한 자들의 불의한 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불의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2절부터 왜 이 사람들이 불의한 부자인가, 심판을 받을 자들인가, 그 이유가 쭉 나오는데, 이들은 재물을 쌓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두 다 불의를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루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물이란 말과 동시에 곡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곡식이 곧 재물을,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재물을 곡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의 곡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버렸대요, 여러분. 부자들의 곡식이 썩었답니다. 너무나 많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곡식을 쌓아놓아서 곡식이 썩어버린 거죠, 여러분. 또 그들의 옷은 뭐라고 말합니까? 좀 먹었으며. 옷이 좀 먹었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옷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당시 서민들은 여러분 평생 옷 한 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낮에는 그 옷을 입고 생활했고 저녁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서 덮고 매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평생 옷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때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지도 않은 옷을 옷장에 보관해 놨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먹어서 상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자의 재물은 썩어버리고 부자의 옷은 좀먹어버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부자가 자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다면 왜 그게 썩고 그게 왜 좀 먹겠어요, 여러분?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부자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 불의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재물은 썩어버리고 그 옷장에 있는 옷들은 좀 먹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증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 너무나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진수성찬을 먹고 또 화로운 옷을 입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근데 그 부자의 집 대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버려졌어요. 온 몸이 헐어서 상처투성인 이 거지가 그 대문에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몸이 헐고 상처가 많았으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막 핥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개들이 핥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이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 부자가 먹고 나온 음식 쓰레기라도 먹고 연명을 하려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이 부자가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때리거나 대문에서 쫓아낸 거 아니잖아요. 나사로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자가 그가 자신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돕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썩은 재물이고 불의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 3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슬 수가 있습니까? 녹이 스는 금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짜 도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금속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금과 은입니다. 근데 야고보 장로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금과 은에 녹이 슬었다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 녹슨 것처럼 쓸모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금과 은을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질 않아요. 금고에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질 않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금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세는 심판의 때인데, 이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쌓은 재물이 오히려 우리를 고발하는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우리의 살을 먹어버릴 것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그 재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녹들이, 그 썩어진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물질을 저축하죠. 적금도 들고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여러분, 저축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저축하는 것보다, 물질을 쌓아놓는 것보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물질을 쌓는 것은 쓸모없이 녹쓰는 것이고 심판의 날에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요, 좀과 동독이 그것을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관점에서, 말세의 관점에서 물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땅에 물질을 쌓는 것은 그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썩고 젖먹고 녹이 쓰는 것이고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물질을 쌓지 마시고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재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불의한 부자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야고보 장로가 이 부자가 재물을 모으고 쌓는 방법에 있어서도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부자들이 쌓은 부가 불의한 방법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그 임금을 떼먹은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요즘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여러분, 노동청에 고발하면 바로 이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을 떼어 먹을 수가 없대요. 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이 품꾼들을 일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었고, 또 오히려 부자들이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과 결탁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절대 이 부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정죄하다는 말이 유죄 선언을 하다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법관들과 결탁해서 힘없고 가난한 그 품꾼들을, 일꾼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를 다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레위기 19장 13절에서 가난한 품꾼의 싹을 다음 아침날까지 미루지 말고 그날 당일에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서민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임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으면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고 그날에 꼭 품삯을 주어라, 싹을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부자들은 이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계속해서 그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를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은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불의한 부자는 부당하게 모은 재산으로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치스러운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사치와 방종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찌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찌웠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몸이 살찌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지잖아요. 몸이 비대해지면, 살이 찌면 둔해지잖아요. 움직임도 둔해지고 느낌도 둔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살쪄났다는 것도 똑같아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쾌락에 취해서 이 사륙의 때, 심판의 날이 그들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로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의한 부를 쌓고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도살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 소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도살장으로 죽이려고 잡으려고 데려가면 그 자기가 죽는 거 알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그 과학자들도 그걸 실험을 했대요. 과학자들이 이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서 이 몸에다가 이렇게 바이탈 사인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붙여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전혀 뭐 심장 박동의 변화나 그런 게 없대요, 여러분. 저도 가서 봤지만은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한 방 맞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이 불의한 부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심판이 지금 코앞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부자를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부를 쌓아서 그것을 자랑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불의한 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기에도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들이 어떻게 해요? 불의한 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의인을 정죄한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거라고 말했죠. 정죄한다는 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의인이 억울한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억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야고보 장로는 놀랍게도 이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그런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대항하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대항하지를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의한 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속이면 똑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억울하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갈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의 방법을 살아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의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모든 기도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맞서 싸운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맞대어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 삭슬 주지 않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가족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린다고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에게 부르짖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 장로는 이 4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죠. 만군의 주. 예. 이 땅과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불의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고난당한 의인들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그들의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그들의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뭡니까? 뭘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네? 돈? 예. 건강. 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뭘 부러워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안에도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고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세 때 말씀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너무나 이 땅에 취해 있는 시대, 이 땅을 즐기는 시대, 이 세상을 즐기는 시대, 그 시대가 말세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말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고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 없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장로는 이들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장로가 1절에서 대전제로 그들에게 경고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결국 그 마지막 때에, 그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그 부자들을 부러워서, 그들의 삶이 부러워서 그들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로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에 땅에 재물을 쌓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썩고 좀먹고 녹슬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쌓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불에 타버릴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 주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쳐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늘의 부활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때를 아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세상에 취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